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31절.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 이렇게 했습니다. 자, 29절 말씀에서부터 그냥 그대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졌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뭘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금, 은, 돌에 새기는 우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로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된다. 지금까지 안 믿은 것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최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지요. 증거 앞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별난 사람도 그 앞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식한 사람하고 박사하고 법정에서 법정 다툼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로 하자면은 이게 뭐 박사가 뭐 어떻게 감당해요? 그 논리를 어떻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지식은 또다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법을 알고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무식한 사람은 법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무식한 그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누가 이기지요? 증거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증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왜 교회 다니느냐? 처음엔 교회 가는 친구가 부러웠어요. 나도 좀 교회 가고 싶다. 근데 나는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다니니까 못 가는 거지. 말이 이상한가요? 말이 맞잖아요. 난 교회 안 다니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으면 교회 갔지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다니도 교회 가면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가자는 거예요. 보게 되면요. 이야, 그 친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나도 교회 가고 싶었었는데 가자 그러니까 이야, 그렇게 갔어요. 한 번 딱 갔어요. 한 번 딱 가고 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 친구는 절대로 저한테 한 번도 와서 같이 교회 가자 말해본 적이 없고 그 친구가 교회가 조금 더 가까워. 그러니까 그냥 바로 교회로 가버리지 내한테 데리러 온 적 난 내 기억 속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한 번 갔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내가 알아서 가는 거야. 내가 알아서 가는데 내가 그 친구보다 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야지. 예. 오라고 말라고 할 필요가 없어. 데리러 뭐 오든가 말든가 뭐 그런 필요가 없어 보면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였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좋아서 다닌 거지요. 가고 싶어서 처음에 나갔고 교회 가 보니까 야,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는 교회인데 전도사님이 야, 세상에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일반 그 시골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이게 큰 소리 칠 줄도 모르지, 야단 칠 줄도 모르지, 화낼 줄도 모르지. 전도사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보면은요. 야, 나도 저런 분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야, 나도 저런 분 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제가 처음 초등학교 5학년 교회 나가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거였었습니다. 나도 저런 분 되었으면 참 좋겠다. 왜요? 큰 소리를 치는 게 법이 없어. 애들이 막 장난하고 떠들고 해도 큰 소리를 안 쳐. 야단 치는 게 없어요. 화내는 게 없어요. 그냥 점잖으셔요, 보면요. 동네에서도 보게 되면 지나가면서 그냥 꼬박꼬박 어른들 앞에 인사하시고요, 전사님이. 아, 참 멋있어 보면요. 저는 그게 되게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믿음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었었어요. 예수 믿는다, 예수님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었었어요. 예수님이 뭐 우리한테 어떻다 이런 거 몰라요, 보면은요. 그러다가 17살 돼서 서울로 올라오게 돼요. 5년 지나서. 서울로 올라오면서는 친구도 없고 나 혼자서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잠잘 것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입을 것도 없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죽고만 싶은 겁니다. 죽고만 싶은데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이제 혼자서 울면서 교회 가서 이제 뭐 교회 가고서는 혼자서 울면서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나 좀 이렇거든요. 나 좀 이래요. 잠잘 곳이 없어요. 배고파요. 추워요. 아파요. 하나님 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 말하기 힘들면 좀 보여줘 봐봐요. 좀 보여줘 보세요. 보여주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보여주든가 말을 좀 해보든가 뭘 어떻게 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뭘 좀 표시를 좀 해줘 보세요. 표시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어디 다른 데 갈 데는 없고 그래서 매일 저는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계셔요? 계시면 나 좀 죽여주세요.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매일 울었어요. 보면은요. 하나님 보여주든가 말 좀 해보든가 나를 좀 제발 좀 죽여주든가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매일 그냥 울기만 했었죠. 보게 되면 1년 반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2시간에서부터 4시간까지 길게는 하루에 4시간 울었습니다. 8시 반에 가서 교회 가서 울기 시작하면 12시 넘어서 이제 오면 그 4시간 되는 거예요. 8시 9시에 갖고 한 10시 반 11시 돼서 오면은 한 2시간 반 울게 돼요. 어쨌든 간에 매일 2시간 이상씩은 울었어요. 우는데 점점 갈수록 기가 막히는 거죠. 보게 되면은요. 저 자신만 한심스럽고요. 보면요. 그렇게 우는 가운데 1년 반 만에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왜 그러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냥 느낌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교회 나가면서도 안 믿었지요. 안 믿었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러면서는 대뜸 너 왜 그러니라고 하니까 거기 대답은 안 하고 아니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몰라요? 그랬어요. 그래 너 혼자라서 그렇게 서럽냐? 부모 없다라고 그렇게 서럽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항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나는 달랑 내가 혼자인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뛰고 이렇게 해도 밥 세 끼도 먹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죽도록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 마음에 들려주신 그 음성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는요 네 친구들 부모 20년 30년 후면 다 죽는다 다 돌아가신다. 근데 나는 안 죽어. 나는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랬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 엄청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안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냥 다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만 했었지. 하나님하고 하나님 신 하나님 신 그랬어요. 근데 그 음성 딱 듣고 나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갖고 내가 못 나갔고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보다도 아버지라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부름은 애틋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부르듯이요. 어린아이가 엄마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 애틋한 그런 부름이 있죠.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나는 믿음의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 부활. 이 부활이 우리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라면 이것이 증거예요. 증거 앞에는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증거 앞에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인데요. 보게 되면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증거로 딱 다가온다 왔다라고 한다라면 나의 신앙은 그 주님 앞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딘가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그 말씀을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교회 가면 웬만한 교회 다니던 10년, 20년 다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와갖고서는요 정말 꺾어져 버려요. 꺾어지는데 교회 10년, 20년 다녀갖고 교회 심지어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어지고 한 이런 분들이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부도가 나든가 가정이 깨어지든가 큰 문제가 부딪혀오든가 하게 되면은요 낙심돼 버리는 거예요. 낙심해 갖고서는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못해 보면은요. 그래서 엄청 오히려 방황하게 돼요. 당황하고 방황하고요.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가는지 그냥. 그런데 이 부활 이런 이 말씀을 부활의 증거 이런 것을 딱 듣는 순간에 뭐 그 딱 들으면서 그것이 딱 이해되어지고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내 문제 다 끝났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도나면 어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가지고 싶고 죽었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딱 나오니까요. 근데 이것이 믿는다라고 말을 하긴 하면서도 내 안에 어떤 확실한 증거로 덜 와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럼 그전에는 안 믿었냐? 아니 믿었지. 마치 먹고 같은 거 아니. 그래서 보면은 한 예로 얘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밖에 다니다가 월드컵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어. 이겼는데 그냥 조금 받고 지나가면서 봐갖고는 이긴 걸 알고서 막 들어왔어. 와갖고는 부인 앞에 여보 우리나라가 이겼대 했더만 집에서 TV 보면서 앉아있던 부인이 그걸 봤어. 봐갖고는 우리나라가 이긴 걸 알아. 알고서 하는 말이 나도 알아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근데 냉랭해. 축구에 대한 감동이 떨어지는 거지. 감이. 여자분이라서 그냥 우리나라가 이겨. 아까 보니까 TV가 이겼다고. 이겼대. 그냥 TV 그냥 눈여겨 본 것도 아니야. 그냥 부인이 집에서 그냥 다 자기 하면서 그냥 들리는 소리로 그냥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겼구나. 이긴 거야. 그냥 보면 감동이 없어. 근데 남편은 밖에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막 흥분돼서 막 들어온 거예요. 막 이겼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 우리나라가 이겼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이겼대 2대1로 하면서 하는데 부인은 일하면서는 그냥 이겼구나. 그냥 나도 알아. 알아. 이겼대. 그냥 그러는 거예요. 보게 되면요. 전혀 다른 거잖아. 보면은요. 이긴 것을 알긴 알아. 부인도 알고 남편도 알아. 남편은 이겼다라고 해서는 막 흥분이 막 되어진 거예요.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부인은 그냥 아까 그거 이겼다 그래. 그러니까 냉랭해. 예. 부활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믿긴 믿었는데 뭐예요? 냉랭해. 그래 예수님 부활했지 뭐. 그럼 예수님 부활이 성경에 이거 나왔잖아.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거지요 보면요. 그런데 내게 어떤 문제가 부딪혀 오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어디 갔는지 그냥 그렇고 내 문제만 커진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증거로 우리한테 딱 들어온다면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것이 그 증거를 내가 갖고 있잖아. 너희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아무리 너희가 똑똑해도 아무리 너희가 잘나고 아무리 몽땅 갖고 있어도 증거는 여기 있어. 예수님이 부활했잖아. 그 증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 해요? 계속해서 저는 십자가 메시지. 우리 지난 주간에 십자가 메시지 했잖아요. 그죠? 나도 십자가 메시지 해봐야지. 그러니까 십자가 메시지는 각자가 다 하시는 겁니다. 다 하시는 건데 본인들이 하기 좋게끔 하면 됩니다. 저는 제가 볼 적에 이거다라고 해서는 저는 제 십자가 메시지를 합니다.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서 하면 되겠어요. 보면은요. 예. 자, 뭐예요?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장 17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 물고기는 어디요? 물고기는 물속에. 그렇지요.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창세기 1장 1절로 20절, 21절, 11절, 12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요?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0절입니다. 10절인데 1절로 5절까지 뭐 때문에요? 원수마귀 사단 때문에. 6절 7절입니다. 뭐 때문에요? 원죄입니다. 원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문제가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 사는 그 삶을 들어서 뭐라 그래요 보면은요, 불신자 상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불신자는 원수 마귀 사단의 자녀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 자녀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갈등이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육신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우리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뭐예요? 자, 후대까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대 문제.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이 뭐지요?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방법. 이 문제 종교로 해결되어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문제 철학과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를 선행으로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 사주팔자 운명, 이것이 사주팔자 운명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보면요. 이걸 들어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 상태. 이걸 들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보면요. 또는 사도행전 16장, 17장, 19장, 13장, 16장, 19장 사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보게 되면요. 자, 이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면 부활한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분이 오면 이렇게 하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해요? 보게 되면은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그냥 승천하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것은 받는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증거 가진 사람만이 이기는 거예요. 증거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가 보든가 정말 확실하게 팍 깨우쳐지든가 뭔가가 딱 붙잡힌 사람. 믿음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만큼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만큼이에요. 한데 이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되어 보아야 그 상태를 그 위치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 내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되어봐야 이 믿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보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충만한 사람. 자, 정말 이 사실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들이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도 바뀌어서 목사가 돼요. 법관, 대법관도 바꿔져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됩니다. 대학 교수도 목사가 돼버립니다. 정치가 국회의원, 장관 했던 사람도 목사가 돼버려요. 은혜 받아버리면. 그 은혜 받는다는 말이 영적 체험,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이 되면은 주어진 우리의 삶 여기에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것들 미친 것들 그래 미쳤어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디다 미쳤어요? 예수한테 미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앞에 미친 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이에요. 미친 것은 니네들이 미쳤다 지금. 너네들이 미쳤잖아. 너네들이 지금 돈 붙잡은 거 되는 게 아니야. 돈에 지금 미쳤잖아. 너네들이 지금 돈에. 너네들이 술에 미쳐버렸잖아 지금. 술에 미쳐갖고 맨날 그렇게 하잖아 보게 되면. 너네들이 너는 오락이 미쳐갖고 오락 그렇게 미쳤잖아 지금 거기에다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미쳤다는 말은 그건 가장 최정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은 사람이 미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엘리야 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혜사 미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적엔 미친 사람들이요. 미쳐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지요. 보게 되면은요. 자, 그 분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시 오시겠다. 재림주.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셨어요. 참 왕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서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서 참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참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만이 하나님만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서 6번, 7번, 8번, 9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문을 오픈하면 마음문을 오픈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즉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되느냐? 날 옮기면 안 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것이 뭐예요? 성도의 축복입니다. 예, 성도의 축복. 성도의 축복 뭡니까? 첫 번째 성령 내주. 예, 성령 내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다음은 성령 인도. 예, 성령 인도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예, 역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의 도움 그렇습니다. 천사가 도와준다 그랬어요. 보게 되면요. 성령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결박하는 것이죠. 어머니요. 예. 성령의 보장입니다. 성령의 보장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쳤다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으로 꽝 쳐버리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보게 되면요. 그리고 성령 정복입니다. 이 세상은 성령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으로 정복해야 돼요. 세계 선교, 세계 정복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7가지 이런 축복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해방받습니다. 모든 문제 여기서 해방받고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을 뭐라 그래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 늘 그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주님이에요. 조금 더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요? 이분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할 적에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절에 다닌다, 나 부처 믿는다, 절에 다닌다,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다닌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물어보는 거지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니? 그럼 이렇게 살고 싶은 분 손 들어 보세요. 뭐 손 다 들으셨다. 예. 야. 그럼 손을 다 들으셨으면 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을 영접해야 돼요. 마음속에. 그렇죠? 이분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럼 이건 하나도 없니? 그럼 이건 싫어. 그렇죠? 근본 문제 싫어. 불신자 상태 아니야. 인간의 방법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만이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야. 이것이 신분 권세지요.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요.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여기만 이제 우아래 갔다 왔다 그냥 보면 9번, 10번, 11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접 그냥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해야 되고 보면요. 정확하게 보면 이쪽은 몽땅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만이라야 돼.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 이전에 보니까 요것이 가운데로 와요. 요것이 가운데로 오고 또 요건 요대로 있다가 또 요쪽에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자녀 방법이 막 들어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요것도 아니었다가 요건 맞았다가 또 여긴 또 아니었다가 여긴 또 맞았다가 이게 막 뒤죽박죽이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니까 아 이게 맞다. 제 십자가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맞다. 차례차례에서는 결국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 안 돼. 사람의 방법 안 돼. 불신자 상태의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방법만이 될 수가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죠. 설명하는데 이걸 그림으로 딱 하게 되면 월끔 더 쉬운 거있죠.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물론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들 예수님의 탄생이 핵심적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등등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바라볼 적에 최고의 중심 키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진짜 예수님 부활하심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 한다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한다라면 사실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확실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주어진 삶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어지고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보게 되면요 담배, 술에 끊어지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10분, 20분도 안 되어지는데 오락하는 시간은 3시간, 5시간, 10시간도 모자라고 아니잖아요. TV에 보는 시간은 5시간, 10시간 되어지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돼. 10분, 20분도 안 돼. 예배 드리는 건 없어. 일주일에 주일날 낮에 한번 왔다가 뭐 그냥 그만이야. 그건 아니지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내게 딱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은 문제 속에 그냥 풍덩 빠지는 것이죠. 넘어가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뭐 이것 해도 저것도 좋고 저것 해도 좋고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잊으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을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요. 이렇게 격려해주고 해줄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했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교회 온 사람을 막 갖다 쪼아버려. 오지 못하도록 쫓겨내버려. 교회에서 쫓겨나간다고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와라. 다 용서해줘요. 욕심꾸러기 욕심쟁이 세리장도 와라. 오기만 하면 다 받아줘요. 예수님 받아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오갈 데가 없는 과부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오라 와라. 그래 좋아. 그래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그래.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뭐라고 해보게 되면 창녀 주제에. 창녀가 교회에 올라가 그러면 얼마나 큰 마음 먹고 교회 왔겠어요. 그런데 창녀 주제에 그 말 한마디에 그만 꺾어지잖아요. 교회 올 수가 없잖아요. 못 오잖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무당이 예수 믿고 교회 오면 무당 주제에 그러면 그 무당 어떻게 교회 오겠어요? 못 오는 거지요.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그 김정은 목사님의 아드님 있잖아요. 이름이 요셉인가요? 요셉인데 그 생김새가 그 엄마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엄마가 미국 사람인데 그 어떻게 아빠를 안 닮고 엄마를 닮았나 봐요. 눈이 아마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파란가? 좀 그런가 봐요. 아들인데 엄마를 좀 닮았어. 그래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가니까 맨날 놀리는 거예요. 티기 해가면서 놀려갖고서는요. 한국에서 되게 어렵게 학교를 다니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미국을 가게 됐어요. 미국 가서 아마 오랫동안 있다가 온 것 같은데 대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아마 학위까지 다 받고 온 것 같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 갔는데 미국 가노니까 미국 가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에 간 거예요. 학교에 가고 앉아갖고는 이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완전히 왕따 당해갖고서는 따돌림 당해갖고서 친구도 별로 사귀지도 못하고 그냥 막 주눅 들어갖고 그렇게 됐는데 미국 가니까 엄마 앞에서 영어는 배워갖고 영어 대화는 돼요. 대화는 되는데 쓰는 걸 못 써. 스페링을 못 써. 그러니까 가갖고 미국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그걸 뭐 쓰라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일 났다 막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거기서 선생님이 어떤 학생들한테 집에서 나와서 뭐 써봐, 뭐 쓰고 뭐 해봐 하면 문제 풀고 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스펠링을 하나도 몰라. 영어 알아듣기 말은 좀 하는데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고민해갖고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는 큰일 났다. 한국에서 왕따당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이제 왕따당했구나 싶어갖고는 막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섰더니만 선생님이 그 오는 걸 미리 전날 알았나 봐.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얘기했나 봐. 여러분. 그 어저께 내가 이렇게 뭐 한국에서 누가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하니까 뭐 소개하는데 그러면 말이 들어오기나 해요. 보게 되면 막 긴장돼 갖고서는 바짝 긴장되고 언 상태에 그냥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풀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하면서 막 고민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딱 하는 거예요. 김요셉 그랬더만 예 그랬더만 김요셉은
김요셉이라고 글을 한글로 쓸 수 있지? 그랬더만 한글로 쓸 수 있지 묻는 거예요. 예, 그랬더만 그 선생님 이름이 뭐지? 선생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뭐 샘턴인가 뭔가 그랬어요. 내 이름이 뭐거든? 그 이름을 한글로 한번 써봐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떡 먹기잖아. 한글로 쓰라 그러니까 한글로 선생님 이름을 딱 갖다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 하는데 앉아있던 학생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다 치는 거예요. 그냥 박수를 다 쳤어. 그렇지만 앉아있던 학생들 중에서 보면 뭐 개구쟁이도 있고 많잖아. 보게 되면 야야 그럼 나는 헨인데 나는 저 뭐 샘인데 샘이라고 한번 써봐니까 샘씨가 와 학생들이 그냥 줄줄이 그냥 내 이름 좀 적어봐 내 이름 좀 써봐 하면서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런 얘기하니까 그 이름들을 몇 개를 써준 거예요. 써줬더만 막 우와 해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유명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유명 인사가 돼갖고는 이제 야, 그 잘 쓴다 하면서는 들어가 해놓으니까 이때부터 그 공부가 끝나는데 애들이 떠날 줄을 모르고 야, 넌 내 이름도 좀 써봐, 내 이름 좀 줘봐 하면서는 와갖고는 자기 이름 한글로 써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보게 되면 아니 그냥 완전히 유명 인사가 돼버렸어. 거기서 주인공이 된 거야. 그 상태에서 학업을 초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4학년, 5학년, 6학년 졸업,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대학교 가고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이게 영향이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 주눅 들어갖고는 여기서도 왕따 당했구나, 큰일 났구나 막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 오면은 이 세상 어디서도 그런 환영 받을 수 없었던 그런 환영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 교회 갔더니 비로소 내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야. 밖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교회 갔더니 내 존재감.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과부가 고아가 누구 앞에 가서 인정받아요? 성경에서 세리가 누구 앞에 가서 인정을 받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성경에서 간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어디 가서 있을 때가 있어요. 5명의 남편을 갖고 있었던 이 여자가 누구 앞에 가서 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은 그냥 환영이야. 환영이야. 다른 사람 앞에 말도 한마디 할 수가 없었고 얼굴 들 수가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그냥 모든 짐이 다 벗겨져. 그냥 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진짜 최고야. 보면은요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예수 믿고자 교회 온다라면 진짜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요 높여줘야 돼.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내 존재감이 교회 가서만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밖에 가면 주눅 들어버려. 말을 못 해보고 얼굴을 못 들어 밖에 나가면은 저처럼 늘 밖에 나가면 키도 작지. 전철 타고 버스 타면은요 가장 스트레스 쌓이는 게 내 혼자만 속에 쏙 들어가요. 다들 옆에 이만큼 위로 올라가는데 아무리 발 들어봐도 이거 안 돼. 그냥 보게 되면 가진 것이 있나요? 제대로 배운 게 있나요? 빽이 있나요? 어디 가서 얼굴 한번 들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만 나가면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게 오면 너희들도 생명 얻게 되어지고 너희들도 바른 길 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바른 길 가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환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은 교회에 핸드폰이 아니라 교회에 전화가 막 띠리링 울렸어요. 받아봤더니만 교회예요? 예. 목사님이세요? 예. 뭐 좀 물어봐도 돼요? 예. 했더니 분 얘기하는데 한 1시간은 얘기했어요. 난 교회는 본래 되게 싫어했거든요.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진짜 밥 마시고요. 진짜 그래요. 보게 되면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앞에 지금 전화하게 됐네요. 라고 하면서는 30대 중반인데 작가래요. 여자분이래. 자기가 작가래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여호와 증인 무슨 뭐 안식교 이상한데 그냥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고 거기 사람들하고 막 공부하고 막 그런데 보게 되면요. 그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런 막 이단 하는데 그 이단 그런데 막 빠지고 막 이렇게 갖고서는 교회 다니는 것들 그냥 막 미친 것들 해가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들은 것이 있었고 성경 구절도 좀 알아보면은요. 교회 좀 알아요. 아는데 자기는 교회 가보지도 않았고 하여튼 그렇다 보면서는 엄마도 싫대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서는 자기가 작가인데 글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막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그냥 뭐가 이렇게 쑥쑥 막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환상 환청이 막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가 명상도 해봤대요. 요가도 해봤대요. 했는데 할 때마다 보면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는데 나중에 가서는 도로 원위치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가면서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참 동안 얘기했어요. 한 달 전에 전화 왔었어요. 한 1시간 이상 얘기했어요. 어쨌든 간에 얘기하고서는 그냥 마쳤어요. 마치고서는 그 다음 주가 될 적에 그냥 전화번호 왔었으니까 거기다가 문자만 하나 줬었지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세요. 해서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해서 왔더라고요. 한 2주 지나서 지난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고는 또다시 또 한 시간 동안 또 전화 받았는데 목사님 참 지난번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나서는 한동안 좀 상당히 좀 괜찮았었는데 또다시 또 막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또다시 또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보게 되면 그 방법 없습니다. 교회 그렇게 나오기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고 교회 나오는 건 싫고 하면은 교회 나오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이라도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교회 나오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그 영접하겠냐 물었더니만 영접하겠다 그래서는 또박또박 영접기도 시켜줬어요. 영접 기도문을 아예 보내줬어요. 보내주고서는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꼭 읽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보냈어요. 이제 4월 달은 좀 지나가고 5월 달 되어지면서 자기가 조금 좀 이렇게 좀 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보면요. 뭐가 좀 괜찮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목사님 한번 찾아뵙든가 아마 교회를 나가든가 교회 나가게 되면 목사님 교회 나갈게요 하면서는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했더니만은 자기가 막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돼 갖고서는 인터넷을 막 이렇게 찾고 했는데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서는 전화를 했다 그래 보면요. 이쪽 어디 가까운 데 사는 것 같아요. 청마루 아파트인가 여기도 금방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고 잘 자세히 묻지도 않았으니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는 것 같은데 아마 엄마 아빠는 아마 그대로 시골에 엄마 아빠가 다 계신지도 모르겠고 아마 시골에 아마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아마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누가 교회에 오든지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말하지 말고 무당 주제에 창녀 주제에 아니 예림교회에 창녀가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 창녀촌이라고는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는 몇 년 동안 해갖고는 창녀 한 명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 한 명이 나오는데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본인은 기쁜지 본인은 창녀야.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뻐갖고서는요. 설문이 목사님 얘기입니다. 주일날 올 때마다 꼭 통닭 한 마리 두 마리 튀기하고 사갖고 온다는 거예요. 통닭을. 그래서 목사님 대접하는 거예요. 목사님 대접하고 이제 교회 안 오니까 자기 아무것도 할 줄은 모르잖아. 와서 보니까 거기서 점심들 먹어. 점심들 먹으니까 내가 할 일이 이건가 보다 하고서는 설거지를 그렇게 했어요.
설거지를 아주 도맡아서 했어 보면요. 설거지를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지금까지 설거지 당번 아마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계셨네. 보니까 이거 뭐야, 이 주제 이 창녀 주제에 이제 와갖고는 자기 자리를 뺏었네. 그것이 심통이 난 거예요. 심통이 나갖고는 뭐라고 하면서는 얘기하는 주제 가운데 뭐 창녀 주제에 해가면서는 말이 한번 딱 나왔어요. 그날로 끝났잖아요. 그 말 듣고 어떻게 교회에 나와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데, 자기가 창녀라서 세상에서 자기 환영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교회 왔지만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면서 자기를 위로해 주고 나름대로 환영해 주기도 하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환영해 주고, 정말 교회밖에 없구나, 내가 살 곳이 교회로구나 하고서 교회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네. 창녀 주제에 그분이 그의 파울인가 언제까지 고 하다가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다 그래 보니까요. 그래서는 그때까지 하다가 창녀를 완전히 접으려고 했던 거예요. 했던 거였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 자기가 안 좋은 것도 알잖아요. 접으려고 했던 건데 그 말 듣고서는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못한 거지. 우리 여러분, 전도하라고 했더니만 전도는 못하고 내일 갖다 쪼아버리면 어떡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 오는 사람 정말로 환영해야 됩니다. 정말 환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분의 그 존재감이 느껴지도록, 아무리 좀 모자란 분이라고 하더라도요, 교회 오면 정말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신다, 정말 당신은 대단한 분이시다, 대단한 분 맞잖아요. 그분의 형상은 하나님이 형상 닮은 분이에요. 아무리 거지라도 아무리 창녀라도 그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부활의 증인, 우리가 뭐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한 증인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는 나타나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도 낮은 자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겸손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낮은 길, 좁은 길,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승리의 길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광의 그 길을, 이 영광의 길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는 모든 분들에게 누구든지, 우리는 교회 내에서는요, 늘 누구든지 상대방을 정말 칭찬해주고 높여드리고 있잖아요. 환영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십자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 이 자리에, 물론 내가 이 엄청난 축복된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은 오는 분들을 우리는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복된 사람입니다. 교회 올 때는 오죽했으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싫은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들이 설치는 곳이 교회예요. 그 친정 엄마가 얼마나 좋아요. 친정 엄마가 꼴보기 싫을 만큼 싫은 것이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왔는데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싫은 목사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상담받아 보니까 어때? 본인이 좋다 그래 보니까요. 참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환영해 줘야 돼. 높여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응답받고 난 뒤에는 내 가는 길에 까불지 마. 나 가는 길에 까불지 마. 막지 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내한테 까불면 너 죽어. 너 죽는다. 까불지 마. 누가 내한테 조금 잘해주면은 쟤 어떻게 알았지? 너 복 받을 거야. 제가 어떤 회사에 큰 회사예요. 회사 가는데 회사에서 빠꾸 맞았어요. 제가 빠꾸 맞았어. 했더니 손님 밀어보래. 손님 밀어봤더만 안 돼요라고 하는 거 있지 보기 때문에 시험 봐갖고는 사무실로 들어오래 해서는 나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해서는 나오면서는 야, 이 회사 사람 볼 줄 모르네 하면서는 아이고 잘해 먹어라 하고서 나왔어요. 다음 회사 갔어요. 다음 회사 갔더니만 저를 딱 뽑아준 거예요. 보기 때문에 뽑고서는 야, 이 회사 사람 볼 줄 아네? 어떻게 사람 볼 줄 알지? 이 회사 참 복된 회사네. 왜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한진선 집사님은 복 있는 사람이니까. 집사님은 가는 곳마다 복이 있는 것이요. 복덩이가 굴러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 회사 어떻게 날 알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복이 있다 여기가. 여러분 우리는 복덩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낮게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환영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분의 존재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무리 세상에서 구박받던 사람이 이렇게 온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활짝 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좋고 교회 와서 막 봉사.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좀 쪼지 말라고요. 창녀 주제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보면요.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요. 참 잘한다. 진짜 참 잘한다.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활의 증거 가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축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덩이들입니다. 복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축복할 때에 나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고 대적하면 내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을 예수 믿으러 오는 모든 분들을 환영해 줘야 되고요. 정말 높여줘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을 지키던 간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제사장들도 어쩔 수 없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도적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이와 같이 다른 방법들을 이용하게 됐었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아버지님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교회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가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님, 오늘날 세계에 많은 주님의 이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전 세계 수십억의 기독교 인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걸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 속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갑니다. 주님이여 정말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부활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어디 한 곳에서 이루어진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백부장이 보았고요, 그 지키던 간수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금 바울로 바꾸어졌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증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사의 증거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수십억의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또 유명 인사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한가운데 역사하사 주님께서 은혜 주시며 축복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냐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저주, 재앙, 그래서 늘 어렵고 궁핍한 이런 어려움의 삶들을 걸어가는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은 우리의 믿을 만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늘 걸어가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늘 증가하며 걸어가는 부활의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의 존재감이 바로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존재감이 서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5 남편을 두었던 여인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었던 세리장 마태도, 삭개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고아 과부들도, 그리고 병든 자들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자기의 존재감들을 되찾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이 세상 힘있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